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강의서부터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7장하고 8장은 어떻게 보면 한 구조 속에 되어져 있는 마치 이 샌드위치 같은, 우리가 먹을 거로 치면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나는 리빙 워터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는 빛이다, 즉 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물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한쪽에서는 나는 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샌드위치 양쪽을 딱 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 속에 맛있는 소세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딱 중간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는 생수다, 생수의 강이다라고 하신 주님은 이 실로암 연못 저 밑에 있는 그 물 길어 오게 해가지고 제단에서 그 물을 붓게 하시면서 무려 7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제사가 끝나는 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생수, 생명 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강은 나만 강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8일 동안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날 저녁 때쯤,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커다란 그 등잔 아래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이 등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냥 요만한 등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등잔 위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등잔에 이 등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치 우리로 치면 좀 이런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큰 바게스 같은 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돼 있고, 심지가 무슨 여러 조그만 초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속옷과 제사장들의 띠를 가지고 그 심지를 만들어서 4개의 촛대가 그 위에서 커다란 불빛을 내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 비춥니다. 어디에서도 봐도 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밤마다 축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막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지난번처럼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 빛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나는 세상의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물로, 세상의 생수 되신 주님의 그 성령은 그녀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빛 되신 주님은,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빛 대신 예수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참 아름답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2분짜리 이 트레일러를 먼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트레일러가 너무 재밌어서 야 저것만 계속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치 6개월 뒤에 있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제 6개월 뒤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끌고 이제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읽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7장에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예고편이고, 이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지는 십자가가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은 너지만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예고편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 7절과 8절에 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7장과 8절 말씀, 우리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돌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돌산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자, 나온다고 칩시다.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무슨 조금 요만큼 나오지 콸콸콸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그 생수는 절반은 동해 바다로 절반은 서해 바다로, 동해는 우리처럼 동해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동해로 가면 거기는 사해가 있습니다. 죽어버린 그 바다 사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 다 죽었다고 하는 사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중해가 서해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아무도 없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곳으로 흐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보는 빛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러분,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인간의 날이 아닌 우리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날에 이제는 빛이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 한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역사함, 두 가지 놀라운 베네핏,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냥 빛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생명의 빛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와 기쁘다 하면서 탬버림을 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저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그 사막이 이제 추워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왔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슐레고 파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대충 싸들고 나왔기 때문에 옷도 대체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이불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우리 주님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이 춥지 않게 데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추위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2009년 1월 26일. 2009년 1월 26일은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그 켄터키 스테이트에 눈이 왔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눈이 오죠. 많이도 안 왔습니다. 한 4, 5인치 정도? 4, 5인치면 뉴욕에서는 눈도 아니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문제는 눈이 오면서 비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이것이 아이스 스톰이 돼가지고 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 내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이 거기에 쫙 붙음으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다 조각조각 분질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전이 되고 나서 제가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있는데 선진국, 초선진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있는데
한 2시간 있으면 우리 한국도 30분이면 다 들어오는데 야, 세상에 미국에 있는데 아무 일 없겠지 했는데 웬걸요? 밤이 돼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우리 첫째가 1살이었어. 1살. 딱 만 1살이 되는 그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살짜리를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전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기로 모든 난방도 하죠. 전기로 뜨거운 것도 다 만들죠. 전기로 밥도 해 먹죠. 심지어 전기가 있어야만 이 변기도 내려가고, 전기가 없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설마 미국이 조금 있으면 군대가 오겠지? 조금 있으면 무슨 사람들이 와갖고 예비군들이 와갖고 도와주겠지 하고 했더니 웬걸요? 세상에 그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때 봤더니 그 동네에 있던 60만 가구가 정말 이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버텼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추워가지고 딱 가갖고 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잠깐 뜨뜻하게 해갖고 거기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떻게 갖고 하루는 버텼는데요. 이틀 3일이 되니까 도저히 그 추운 방에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며칠 그냥 가면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허벌판 아무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옷 면티 같은 거 하나들 입고 다 나갔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커다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도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께서 따스하게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민을 왔는데 어떠한 교회의 능력, 우리 도움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척박한 이 땅에서 그냥 혼자 떡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대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기를 채워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주님만이 따뜻하잖아요. 저도 참 그 부분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성령님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는 게 체온이 높고 나는 원래부터 열의 몸이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따뜻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정전이 되니까 이거 추운 것도 무서운데요, 정말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그 동네가, 그 큰 도시가 60만 명이 다 정전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 밤이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은 어두운 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나도 종, 우리 아들도 종, 그 손주도 종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소망을, 빛이 없으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지하 갱도 같은 데 갇혀도요, 저기 끝에 요만한 빛만 있어도 사람이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저 끝에 요만한 빛 하나만 있어도 그래, 내가 절로 가면 살 수 있어, 내가 저기 가면 살 수 있어. 아무리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저 끝에 불빛 하나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기어가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는 이런 빛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예의 삶,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 노예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사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경제적 이 유무하고 상관없이, 지위 여하를 상관없이, 성공 유무를 상관없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술을 마시면,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을 마시면 한두 잔 마시면 기분이 좋대잖아요. 그 한두 잔 마시고 끝내면 되는데, 그냥 한두 잔 마시고 건강에 좋다니까 고르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참 신기하잖아요. 주변에 그 술을 가지고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술을 마신, 그거 왜 그럴까요? 나 요렇게라도 이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이 삶을 잃어버리고 싶으니까 술을 마시고 잠깐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진아 전사님 모셨는데요, 중독에 걸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볼 땐 다 멀쩡하죠. 다 숨기고 있죠. 하지만 무슨 중독에 걸려 있어? 이 자녀들이 왜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화창한 내일이 있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일부러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너무나도 많은 빛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깨졌어. 가족끼리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 가운데로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서도 절단입니다. 절단.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관계 그까짓 거 깨져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그날부터 그냥 깨지면 그거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에 모든 회복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 기쁨이, 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 내일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빛이 없었는데 출애굽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홍해 바르고 나갔더니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추운 거는 둘째 문제고, 이제 저쪽 껌껌해지니까, 사방이 다 껌껌해지니까 저쪽에서 이제 적들이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도 빛이 없어지면은 막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 말 그대로 뉴욕의 이 맨하탄에 정전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악몽 때문에, 42년 전 악몽 때문에 그때 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군대가 다 총출동했습니다. 42년 전, 그때 지금으로 치면 거의 5년 전이네요. 1977년도에 7월 13일 날 이 맨하탄에 정말 딱 25시간, 25일이 아닙니다. 딱 25시간 정전이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퀸즈는 그때 정전이 안 됐대요.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한인들은 그 기억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77년 7월 13일 맨하탄에 딱 25시간 정전이 되고 나니까 무려 1600개의 상점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폭도들로 변해가지고 그 맨하탄의 그 멋진 사람들이 전부 다 폭도가 돼가지고 1800개 상점들을 다 약탈해버렸습니다. 그날 하루에 몇 명이 붙잡혀갔냐면 3776명이 잡혀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3776명이 정말 전부 다 무슨 홈레스, 정말 나쁜 사람들, 아주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하게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이 나가니까, 깜깜해지니까, 빛이 없어지니까 도둑놈이 되고 폭도들이 돼가지고 상점에 유리창들을 깨고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평소에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빛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그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 몰려왔지만 아무런 훈련도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밤이 되고 주변이 다 깜깜해지니까 깊은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서 커다란 불빛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그냥 한 10층 건물 높이의 불기둥이 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너 편안하게 잠들어도 된다. 오늘 밤에 내가 여기서 너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 빛은 우리를 인도하고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비추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 절대 살 수 없어요. 광야에서 우리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불기둥이 결국 언제 없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없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빛 되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 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저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저 기도하시면 항상 저걸로 기도하셨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시킬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쓰셨습니다.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늘 공허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젊었을 때야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저는 즐겁게 삽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중년이 됐어요. 이렇게 내가 벌써 중년이 됐나? 조금 눈 한 번 더 감고 나니까 이제 노년이 됐어요. 나 어디로 가는 거지? 나 아직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 이러다가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놀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authority와 베네핏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와 특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가지 카드를 우리 여기에다가 에이스 카드 10가지를 딱 주셔가지고 네 인생을 살면서 이 카드를 쓰면서 네 인생을 살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네 authority와 너의 이 베네핏을 사용하면서 살라라고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과 이 베네핏들이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맞춰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저 이 뉴욕에서 와서 이민 왔다가 이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분해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그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뉴욕, 물론 우리가 맨하탄 아니고 퀸즈 여기 베이사이드에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뉴욕은 뉴욕 한복판, 즉 세계 열방의 모든 눈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197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이민 보내서 여기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냥 가서 미국 구경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애들 잘 키우고 잘 먹다가 끝내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타스크, 미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카드들을 그냥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럽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 가갖고 인생을 저기다 다 낭비해버리냐라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것은 빛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야말로 하나님 주신 이 10가지 카드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좋은 인생에, 가장 최적의 순간에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러면 뭐예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왜 빨리 나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잠시 있다 갈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최선을 다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영원히 여기는 텐트 치고 잠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텐트 쳐놓고 잠깐 있다가 이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고 우리의 그 갈 길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편협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빛 없이 그냥 이곳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까 그래서 그 찬송 보십시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천천히 나갑시다. 주 앞에 여유 있게 나갑시다가 아니라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왜?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자훈련도 이제 하게 됐는데, 제자훈련 하면 전부 다 안 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제자훈련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못한다.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제자훈련을 4기까지 하고 나니까, 와, 이게 제자훈련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자훈련 안 하니까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방학 되니까 얼마나 이 제자훈련만큼 힘든 건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이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졸업했습니다. 이사 간 사람들 빼고 다 졸업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 2잡, 3잡 뛰시는 분들도 일단 들어오니까 다 맞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한 번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디서 왔는지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노후 대책은 그렇게 잘 해놨는데 사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노후 대책으로 그렇게 많은 보험 들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 잘 키워놨고 모든 노후 대책을 다 해놨는데 막상 사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뉴욕에 살긴 살았는데, 내가 너를 뉴욕에 보내준 이유는, 그 땅에 보내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밝게 비춰주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깔끔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어렵습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데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도 그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네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너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한번 이 아름다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너도 빛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 이제 현관문을 향해서 쫙 나가면 뉴욕과 뉴저지와 이 맨하탄과 저 커네티컷과 저 롱아일랜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곳으로 쭉 가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하고 가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비추어진 진정한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시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킹자님교에서 밝혀진 이 빛이 세상을 향하여 쭉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살짜리를 들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야, 미국이 세상의 초강대국 미국에 왜 군대가 안 오는 거지? 헬기를 타고라도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그리스계 자매인데 독신에 이제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있냐. 그 아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차차차 해가지고 지금 너무 춥다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가 오겠다는 겁니다. 자기 차가 커서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차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직접 자기 큰 트럭을, 그 큰 이 SUV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이제 저기 좀 멀리 서버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와이프의 그 교수님 가정도 노 교수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이제 교수와 우리 와이프, 우리 친구 이게 두 가정을 이제 불러서 자기 집으로 부른 겁니다. 갔더니 벽난로에 따뜻하게 거기가 데펴져 있는데 야, 따뜻한 게 이런 거구나. 들어갔더니 이 치킨 스프를 다 끓여놓고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스프를 주면서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 세상에서 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예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따뜻한 집과 따뜻한 그 스프를 주는데 그렇게 고마웠어요. 거기서 무려 10일을 거기에 지냈습니다. 그 집에 한 사람이 사는 집에 세 가정이 10일을 있었으니 참 쉽지 않을 맘도 한데 인상 한번 이제 찌그리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를 10일 동안 넉넉하게 재워줬습니다. 야,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면 저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 게스트룸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게스트룸이 있는데 이 게스트룸 솔직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님들 오시면 누구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오면 이 비싼 뉴욕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이제 지내시라고 해가지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쪽에 있는 저 집도 학사도 우리가 미션 하우스로 크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있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커다란 빛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입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그 작은 빛을 들고 나가셔서 그 빛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절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그곳에 비추셔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빛들 다 만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다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운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누구 필요한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을 이곳저곳에 비추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빛을 아름답게 비추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